주일연합예배 목장 모임 삶공부 교회 존재 목적 제자훈련 방식 사역분담 리더십 이렇게 7개죠, 그죠? 자, 우리 7개 오늘이 마지막 리더십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금주의 암송 성구가 한 1년에 반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6개월 남짓 지나야 우리가 다시 또 살펴보고 또 묵상할 내용이었어요. 오늘 전체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일연합 예배, 원래는 다 암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또 암송할 수 있는 부분은 암송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연합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여러분, 여기에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여러분, 왜 찾아요? 왜 찾을까요? 뭐 찾아보셨어요? 찾을 때 왜 찾으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데 찾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지금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실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찾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정말 궁금해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지? 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그죠? 예배당에 있는데 예배의 대상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앉아서도 돈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폭군 같은, 깡패 같은 어떤 참 존재를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좋으신데 아버지신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 영의 반대는 육이겠지. 그냥 온전히 육적인 예배만 드리는 성령님의 어떤 은혜와 임재와 이끄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이전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거짓된 모습으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데 나를 감추고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인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고 성장하면 참 좋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암송을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머리에 새기는데 그 다음에는 얼마나 질문이 많이 생겨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쩌면 많은 구절이 필요 없을지 몰라요. 우리 좀 뜯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는 우리 다른 사람에게 또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나 다 알아, 저거 왜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나,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참 읽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연합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이고, 이러다가 이걸로 다 끝나겠네, 오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뭐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자, 우리 목장 모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목장 모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어떤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날 그날, 내가 죽는 날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오셔서 만나든지 죽어서 만나든지.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고 계세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뭐 팔레스틴 간인가요? 하마스와의 전쟁인가요? 이렇게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참 이 갈등이 정말로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참 하마스를 팔레스틴을 비난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닐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참 복잡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물론 어린아이들, 민간인들 해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 안에 너무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과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정말 그 아마겟돈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싸움이 나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지금 이렇게 이 중동 세력이 충돌을 하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미국이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미국이 지금 사실은 중국에게는 기회거든요. 미국이 거기에 또 지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남한을 또 지원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이 어떤 뭐라 그럴까 굉장히 큰 전쟁으로 여기서 아마 중동에서 전쟁이 더 확산되면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그게 영향력이 뭐 올 가능성도 실제로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갈 날이 언젠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뭐 하라고 그래요?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만큼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격려해가지고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래요. 근데 목장 모임으로 모였는데 서로 격려하는 게 뭐 드라마 그게 엄청나게 재밌던데 우리 그 드라마 뭐 이게 드라마 보는 거 격려한다든지 야 무슨 뭐 맛집 격려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뭐 삶의 양념처럼 재미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그게 우리 모임의 전부가 된다면 곤란한 거죠. 그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동안에 정말 주일 설교 말씀대로 살아본 삶의 이야기, 성경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내 씨름의 이야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발부둥 친 그런 이야기. 우리 처음에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출발해서 사랑과 선한 일로 서로 격려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모임을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장 모이는 거 엄청 중요하다.
목숨을 걸 만큼,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서로 격려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랑과 선한 일에 대한 격려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이 짧은 한 절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의 놀라움이에요. 자, 우리 다 잠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목장 모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자, 시작. 삶 공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이 삶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힘이 있는 능력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직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내가 1년에 13주 참 시간을 내어서 이게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내가 쏟아서 정말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속을 꿰뚫어 보는데 혼과 영을 갈라낸대요. 여러분, 이게 혼과 영을 갈라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도대체 무슨 뜻이지? 여러분, 이 혼과 영은요, 그 사람과 속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속 사람이 영이고 혼과 몸이 합쳐서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니 그 사람과 속 사람이 갈라져? 내가 그 사람과 속 사람이 갈라지는 참 그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내가 말씀의 은총 가운데 경험해 보았던가? 질문이 생겨야죠, 그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이걸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혼과 영을 갈라내고를 똑같이 관절과 골수를 갈라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미세한 것까지 이렇게 쪼개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내 안에서는 만 가지 의도가 같이 흐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생각과 의도를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겉모양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의도까지 그게 거울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다. 내가 혼과 영이 갈라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삶 공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이 구절도 암송하시면서 있으면 감사하고요. 없으면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거짓말이든지 내가 경험을 못 해보았든지 꼭 저와 여러분이 다 이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마음을 담아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삶 공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아마 계속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내 내면에 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 이게 가정교회의 하드웨어예요. 우리는 이 세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나한테 뭐가 제일 약해요? 주일 연합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현장에 앉아 있는 것을 만약에 잘하고 있으면 더 깊이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목장 모임 힘써서 모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하고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까지. 내 역할이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삶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내면의 깊은 동기까지 이렇게 살피시고 이게 찔러 쪼갠다는 게 다른 말로는 수술하는 거거든요.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까지 이렇게 이 세 영역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하고 있으면 점점 나선형 계단이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더 높은 차원과 단계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영역 한 영역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네 기둥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존재 목적.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것도 너무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그죠? 다는 못하겠어요.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와,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을까요? 힘들까요? 자,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진짜? 우와, 최고예요.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항상 나한테 붙어서 짓는다 이러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아니, 내가 왜냐하면 진짜 진심을, 본심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 우리 남편, 아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남편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좋아요, 싫어요? 내 아내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좋을까, 싫을까? 부담스러워요, 좋아요? 여러분, 항상 나와 함께 있어도 정말 좋고 행복하려면은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요. 투명해야 돼요, 투명해야. 그죠? 내가 숨기고 감추고 있는 게 있으면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게 싫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 막 하나님이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이놈의 자식 뭘 잘못하나 두고 보자. 너 이거 또 잘못했네. 저거 또 잘못했네. 이런 주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계신 분들은요. 이것만큼 피곤하고 힘들고 재미없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근데 믿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 우리 주님이 사실은 내 존재 자체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미 알고 계세요. 그것밖에 안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 져주신 거라고요. 아니,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감출 게 뭐가 있어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충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울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있지 않다면요. 일단은 내가 주님께 자꾸 거리를 두고 있을지 몰라. 감추고 숨기고 솔직하게 얼마든지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갈 수 있는데 그거 안에서 그럴는지 몰라요.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 있잖아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약속이에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교회 존재 목적, 가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 인생의 목적이 가서 제자 삼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점인 사람, 을 향해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이게 안 된다. 막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요. 내 인생 방향을 조금 조정해 보세요. 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내가 초점을 맞추고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만나주시고 간증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내가 구하는 것이 안 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자,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존재 목적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에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요, 목적이 뭐냐면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머리에 지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현장 실습을 시키세요. 여러분, 이게 제자는요, 이 예배당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람들과 부대끼는 가운데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함께하기 싫은 사람, 그냥 보면 막 이렇게 막 고개가 돌려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정말 염치 없는 사람, 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부대끼면서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피하시면 안 돼요. 피하시면. 거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빚어가시고 깎아가시는 그 현장인 거예요. 현장. 내보내었어. 세상 가운데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성장해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있잖아요, 우리 현장 실습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이 어딜까요? 내가 현장 실습을 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이 어디예요? 첫 번째,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아유, 그냥 남편이 그냥 꼴보기 싫어요. 그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주일 설교 말씀 들었던 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실천해 보아야 될 현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겠어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 일터. 거기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그죠? 실제로 경기장이라니까. 우리 집이 경기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이 경기장이에요. 그러면 잘 안 될 때 어디 가요? 잘 안 될 때 연습장 가야지. 연습장. 그죠? 거기에서 코치를 받아야지. 거기가 목장이에요. 목장. 여러분, 목장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습장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좋잖아요. 우리 목장 식구니까. 목장 식구들하고 삶의 나눔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연습하고요. 목사님, 목녀님, 다른 목장 식구들의 코치도 받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또 집에 와서 또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내 또 직장에 가서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아, 예수님의 제자훈련, 이게 정말로 이루어지는 데가 바로 우리 목장이었구나. 여기에서 나는 연습하고 코칭 받고 있는 거구나. 근데 궁극적으로는 내 집에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구나. 이런 그림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시간이 길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자, 성경적 사역 분담,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사역 분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여기까지가 말씀 사역자. 그죠? 자, 말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 말씀 사역자 역할이 뭐예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 성도님들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준비시켜 드리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련시켜 드리는 거. 이게 말씀 사역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말씀 사역자의 역할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죠. 그죠? 성도님들이 봉사일을 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만들어 줘야 돼요. 준비시켜서. 그죠? 그러면 자,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일단은 준비가 돼야 돼. 그죠?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일, 나의 역할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봉사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게 하고 나는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성도님들과 말씀 사역자들의 역할의 분담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성도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성장한 사람들이 그냥 놀고 있지 않도록 그죠? 정말로 해야 될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놀고 싶어서 노는 거 아니잖아요. 할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서야 될 자리를 못 찾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요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우리 말씀 사역자들의 역할이고 성도님들은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봉사의 일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디아코니아. 여러분 영어로 번역했을 때 뭐라고 번역했어요? 미니스트리. 여러분 이게 목회예요, 목회. 여러분 이게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사람이 중심에 있어요. 교회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잖아요.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일 잘 안 돼도 사람이 살고 사람이 행복해지고 사람이 있잖아요. 성장하면 이게 교회의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죠? 이게 교회인데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봉사의 일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는 것도 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연결하는 것. 이게 참 우리 성도들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사역이다. 자, 이거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거. 자, 시작. 섬기는 리더십.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세상 질서와 이 교회 질서의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 세상에서는 왜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 왜 높아지려고 그래요? 높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나를 섬기는 사람이 엄청 많아져요. 나는 손가락 까딱 안 와도 돼. 말만 한마디 하면 척척척 이루어져. 이게 높은 자리에 가는 소망 아니에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척척척 채워지는 그런 세계를 꿈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는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종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커지고 많아지고 풍족해지면 뭘 하는 거라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나가고. 요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지위가 높이면 그 지위로 참 갑질 대신에 섬기는 역할.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안 주셨으면 안 해도 되는 거지. 그저 적어도 나보다 힘든 사람을 향해서는 지갑을 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고. 뭐 제가 보니까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 중에 꼭 1년에 뭐 이렇게 한 달 정도는 참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가지고 자기 의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멋지지 않아요? 뭐 의사 선생님이 뭐 자기 개업의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혼자 하면, 그렇지 않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뭐 1년에 한 달 정도 쓰는 거는 괜찮지 않아요? 시간과 재능을 쓰는 거, 그죠? 이번에 우리 토야 자매님 그 수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비용이 한 1억 5천만 원은 들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 뭐 제가 그래도 저는 제가 해야 될 거는 제가 써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신 분이 2,7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또 형제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뭐 이런 궁금한 마음도 들어요. 그죠? 여하튼 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말을 따라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데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끼시겠어요, 그것을? 그리고 콩고물이 튀면 나도 좀 이렇게 즐기고 누리고 괜찮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내 기둥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정신이에요, 정신. 내 인생의 목적은,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영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야. 그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이 목장이라는 연습장에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예배당에서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 말고요.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내가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성장해 가고, 그리고 나는 정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연결하는 그런 나의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만큼 나는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이 7가지 영역에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우리 목장을 점검하고 우리 연합교회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게 세축 내기둥이에요. 세축 내기둥. 자, 한동안은 이제 앞으로 6개월 이상 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이거. 그동안에도 기억하시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